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면입니다. 그럼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까지는 애굽에 닥친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9개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보실 10장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인 3일 동안 흑암이 애굽에 닥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볼 때 앞의 재앙들과 비교해서 더 강도가 세진 것이고 이런 재앙이 닥침으로 인해서 거의 애굽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0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로의 신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고 왕궁에서 나가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항의합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제 바로가 항복하려 하는가? 신하들도 마음이 떠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바로는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은 9번째 재앙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9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내가 나를 다시 보는 날엔 죽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옳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상황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기대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생명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이제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출애굽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더 이상 사람이 나서서 뭘 할 여지가 없습니다.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꼭 그분의 백성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뜻에서 나온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메신저요, 대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것으로 출애굽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절망에 빠집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실력 발휘를 하십니다. 10개의 재앙이 있었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더욱 특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보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가지고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아들을 낳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고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100세 때 자녀를 낳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사라지자 이삭을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은 육체의 조상 아브라함에 따라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이후에 모든 자녀들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증명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실패했음을 보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이 나타나고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한들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다. 뭐 소용없습니다. 지금 다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긴 역사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느냐고 묻지 맙시다. 우리는 잘난 척하며 내 자신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퍼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가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앙모하며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로 나타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의 힘의 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기 안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것처럼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홀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임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 가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교회는 힘들어 보이며 나라마저 개판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나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뭐가 좀 괜찮은 것이 있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며 믿음까지 없는지 스스로에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세상은 그래왔고 그렇게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자신에게 뭘 기대하셨습니까? 다 거기일 뿐입니다. 훌륭해봐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밀어넣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색칠하여
아름답게 꾸몄던 위선들을 다 벗겨내십니다. 우리의 화장빨, 옷빨, 스노피 구두를 다 제거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남았는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와서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한 번 더 모세를 시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1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보내달라는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왕과 신하들 모두가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며 제발 가주십시오라고 사정한 후에야 우리가 나갈 것이다. 이제 바로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절망의 자리에서 그분이 살아계시며 여전히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숨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배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이 갈 길 몰라 할 때일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문제를 만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죽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간증은 마치 누구 것을 베낀 것처럼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절망을 느끼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삶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종종 절망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광야길이 또한 고난길이 꼭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친구 사역자들과 모여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새롭게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청년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이 있던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청년들하고 수련회나 여행을 가라. 단 조건이 있다. 편하게 가지 말고 힘들게 가라. 힘들게 가서 서로 고생을 하고 오면 아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삶의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험난할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새벽 모임에 나오신 분들은 인생이 녹록치 않은 분들이 아닐까 혼자 추측해 봅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마음이 내려앉는답니다. 도대체 저 집에 뭔 일이 생겼길래 새벽 예배를 나오셨나? 걱정이 된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잠이 안 와 이 새벽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나 잘 나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성도에게 벌어지는 일이 우연히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부르시며 가까이 두시려는 크신 역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절망은 곧 멸망이요 심판이지만 성도에게는 다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자신이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곧 출애굽기에서 나올 구절인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꼭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는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보다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한계를 들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여 우리 안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던 선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절망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당하는 그런 절망과 혹은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여정이 주님의 초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마음이 아파 혹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음성에 음성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